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부분이며 교회에서 교제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배가 빠지면 마치 팥이 없는 붕어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중심, 우리의 삶의 그 방식에 그 모든 중심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경배와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선포와 같은 다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치고 곤하여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위로와 은혜이신가요? 청소년부 친구들 4명과 어르신 1분을 모시고 세례교육을 한 지 어느덧 8주 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 주제를 다루면서 친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배를 드리려 하는가요? 이 질문을 던지자 친구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은혜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도 다음과 같으신가요? 사실 친구들이 대답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과와 목적은 다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마 부모님, 고생하시는 그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 부모님을 조금이나마 편하시고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그 피곤한 마음이 아주 눅눅듯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부모님이 그 아이가 너무나도 이뻐서 지갑에서 용돈을 꺼내서 손에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자 목적으로 하였던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얻게 되는 효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목적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그 아이의 목적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모님의 지갑에서 용돈을 받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까요? 어느샌가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은 어디 간 데 없고 이미 맛본 그 용돈의 맛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받기 위한 집안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드렸을 때 부모님이 고맙다 한마디 안 해주시거나 용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적은 언제간데 없어진 채 왜 용돈을 주지 않았는가? 왜 나에게 칭찬을 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라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했죠? 목적 하나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과 결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둘 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그 모두 결국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는 용돈을 받는다라는 결과가 동시에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용돈을 얻기 위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앞서 있었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온전한 목적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벌써 자식들을 위하는 그 마음에 요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올 것을, 손주들이 올 것을 너무나도 기다렸기에 그 얼굴을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기에 음식을 준비하며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있어서 그 목적이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상속을 위하여 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은 결과는 발생될 것입니다. 부모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그 자녀들, 결국 자녀들의 얼굴을 본다는 그 결과는 똑같지만 사실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면 그것의 뜻과 의미도 전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변질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은혜와 위로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모님의 마음, 그 쓰라리 쓰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 그것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살펴보기에 앞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예배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여정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법에 따라, 어떠한 규칙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을 앞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며 그 피를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닥칠 그 재앙과 그 심판과 마지막 처음 난 것에 모든 자들이 죽는 그 재앙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은혜,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고 그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구원하심을 입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제사의 목적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서 또한 반복되어져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77절의 경우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을 기억하며 그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가 바로 초막절. 그 광야의 험난한 여정, 그 광야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여정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심된, 가장 기본된, 그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죄제, 자신들의 죄를 속함을 받는 그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제사를 다시 드립니다. 결국 그들의 제사의 목적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 그러한 죄인된 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땅에서 수고한 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지, 그래서 기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그 여정을 걸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본 목적은 어디간채 없고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가장 최우선된 목적은 바로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신의 대부분은 농사와 관련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 신을 달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 행위는 정말 그 신을 경외하고 그 신을 예배하고 그 신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그 복, 그 신이 노엽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그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하여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치
요술 램프에 담겨있는 진이와 같이, 복권을 긁었을 때 당첨되는 신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결국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한 그들의 대가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도 그들은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 거두어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며 그들을 다시금 은혜로 세워두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도리어 그 백성들 가운데 죄악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인생은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같이 보이지만 그러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을 자초한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불러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하였고 그들의 행위 또한 무척 부족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러한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로는 결코 스스로 깨끗함을 입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멸망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의 성곽을 재건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새 언약을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자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룰 자, 참된 제사를 드릴 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세워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은혜 아래 세워 주셨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주시사 다시는 그들에게 죄 있다 하지 않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그들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진 은혜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가 없었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 정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물과 장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시니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구원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12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기에 그렇기에 삶을 올려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나의 힘을 의지하며 이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시간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흑암 가운데 그 어둠을 걷어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고 그에 더이어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그 은혜는 잊은 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차적인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시작했던 그 여정들이 어느덧 용돈을 바라고 그 모든 것을 하며 나아가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심판과 멸망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죄가 없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주의 도움을 주시며 또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어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수련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세워주시사 나를 다시금 붙잡아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다가도 내가 어느샌가 하나님이 필요해지면 그제서야 내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 나오는 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우리가 간구로 나아갈 때, 금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병든 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 한들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 병든 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내가 찬양을 드리든 말든 그것에 관심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우리로 나아오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땅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자비와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멸망받아 마땅한 이 인생을,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34절부터 3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떠나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를 부르고 찾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써 찬양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며 온전히 영광 받으실 것을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